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어서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지키기가 또 순종하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런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고 또 100세 때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고 또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순종의 정도가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킨다. 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할 때에 이게 지키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현재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현재형 동사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 두고 첫 자리에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대답들이 훌륭한 대답들이지만, 그러나 모든 대답들이 무언가는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감정과 연결을 시킵니다. 누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또 그 질문을 받을 때에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져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은 순종과 하나님 사랑을 자꾸 분리시키고 무엇과 자꾸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꾸 연결을 시켜서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을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의 여부를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사랑하면 내 계명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순종의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순종의 수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바치기는 그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오는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양을 친히 준비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에 모든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창세기 22장 오늘 보면 뒤에서부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삶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는 번성케 되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성문이 무엇입니까? 성문은 성내의 주민들과 성읍의 안녕을 지켜주는 방어물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 성읍을 점령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원수를 물리치고 약속된 성읍인 가나안을 점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된 모든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그 후손들이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구원과 승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 번성케 되시는 축복, 구원과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축복의 통로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순종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탁월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는 순종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순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 귀한 아들을 다른 방법도 아니고 각을 떠서 번제로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것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이삭까지라도 부활시키셔서 자기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실 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선하고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늘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기꺼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순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순종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늘 맞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에서 믿는 자의 삶을 달리는 경주에 비유를 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지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신앙 행위의 초점이 주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에 더 집중한다거나 찬양 자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찬양이 우상이 되어서 지속적이고 올바른 찬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능력이 있으니까 찬양에 집중해야지, 그 생각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 찬양보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감사에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지 우리가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킨다고 기도 자체에 더 집중하거나 기도를 믿거나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곧 기도가 우상이 되어지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을 늘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은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은사를 주신 성령님보다 그 은사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은사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보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께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지 지속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초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신앙 행위, 그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탁월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순종 자체나 그 순종으로 얻게 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을 탁월하게 잘 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자라면 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탁월한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체하지 않고 곧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일러주신 것으로 같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그 다음날 깨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신속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그 다음 절인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순종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순종의 시간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의 열망이 점점 식어져서 나중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폐암 환자의 90%가 흡연이 그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폐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 흡연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담배를 사도 그 담배값에 지나친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어떤 담배값에는 담배를 오래 피웠을 때 그 상한 폐의 모습을 그대로 사진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잡지와 TV에서도 흡연의 위험성을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흡연자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도 차차 끊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결국은 폐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지체하면 화를 부릅니다. 지체하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체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나중에는 강팍해져서 순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하지 아니하면 지체하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바로 즉시 순종해야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주어졌을 때에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입니다. 왜?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첫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골라서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만 지켜 행하라가 아닙니다.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골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할 말씀과 순종하지 않을 말씀을 나누어 놓고 골라서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만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 욕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다 순종하겠지만 이것만은 안 돼 라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안 돼 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더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왕도 살려놓고 필요한 사람도 살려놓고 짐승들도 다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울이 불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멸하라라는 사람들 거의 다 죽였습니다. 진멸하라라는 짐승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 순종한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다 순종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골라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가려고 애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더서에서 페르시아 땅, 파사 땅에 잡혀온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이유와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남녀노소 남겨놓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 진멸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사 땅에서 위험에 처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남겨둔 아말렉 자손의 후손인 하만으로 인해서 위험한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야 합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신 것은 다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무기 가지고 있지 않는 여자까지, 노인들까지 죽일 수 있느냐? 그 윤리와 도덕이 작동하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윤리와 도덕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순종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대가를 치루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치르는 그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내가 치른 그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배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할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저 말씀은 누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데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각 사람이 처한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 각 사람과 동행하시고 각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도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로 행하여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평생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유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는 이제는 네가 순종해야 될 차례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솔로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별도로 그 아들인 솔로몬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나중에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망하는 자리로, 넘어지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진보를 보이거나 퇴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이실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행동하시지 않으십니다. 순종은 내가 해야 하고 힘은 성령님이 주시지만 행동은 내가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대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나 대신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순종할 수도 없고,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순종할 수도 없고, 목회자가 성도를 대신해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고 우리 개개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순종하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 번성케 되는 축복, 구원과 승리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 그 자체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즉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즉시 순종해야 하고, 순종할 말씀을 골라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순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축복들을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감정을 사단은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언제나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순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욕심이지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고 순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허락되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순종 그 자체보다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말씀을 골라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얻은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번성케 되는 축복, 구원과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